오늘은 신명기 4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거듭거듭 당부하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신신당부, 거듭거듭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반복하여 전해주는 말씀. 이 거듭 전해주는 이 말씀의 근본적인 것은 바로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 규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 레위기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이 말씀을 전하여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바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록하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의 말씀이고, 또한 이 율법을 주신 분이 하신 일이 바로 출애굽시키신 일이고, 또한 이 율법의 말씀 들고 직접적으로 살아보는 이 실행하는 것, 연습해보는 그 삶의 시간이 바로 민수기의 삶.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은 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 그 말씀은 바로 레위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거듭 반복하여 주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레위기 말씀은 모세오경의 중심이 되어지만 성경 전체에도 중심이 되어지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서의 이야기. 이 레위기의 말씀을 붙들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 멸망으로, 또한 이 레위기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 자로 세워지는 왕들이 되어진다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또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모든 또 시편의 말씀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법, 레위기,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본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격하며 기록한 시들의 이야기, 그게 바로 시편의 말씀들이죠. 또 나머지 예언서의 말씀들은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만, 이 레위기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기록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서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은 거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레위기의 말씀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제사였죠. 바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부정한 존재, 부정한 짐승과 같은 존재, 나면서부터 부정한 자, 나병 환자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 형제와 피를 흘리고 경쟁하는 유출병 걸린 자와 같은 자,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는 바로 그 어린 양, 그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제물 되어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하나님 곁에 붙어 살아야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레위기 말씀의 주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 또한 거룩한 삶을,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그 말씀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의 주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세상 것 구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예배와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4장 1절 말씀,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규례와 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 바로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 지키지 못하면 심판으로, 멸망으로, 광야의 시체로, 죽음으로 발견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이것 모세는 신신당부하며 거듭거듭 전해주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 그도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거듭 반복되어지는 말씀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또다시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자손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듭거듭 신신당부하여 하는 말, 이제 너희가 광야 기간 동안 배우고 느끼고 깨달은 것, 그것 간직하고 그것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쳐서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알보올의 사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알보올의 사건은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바알보올의 사건 또는 브올의 사건 또는 발람의 교훈, 고스비 사건, 여러 이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대로 신약에서는 니골라당의 그 이야기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아닌 세상 우상을 섬기며 또 아모리 그 여인들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 창기들과 음행을 범함을 통하여 그곳에서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는 그 사건이 바로 바알브올의 사건이며 고스비 사건이며 발람의 교훈이며 브올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건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아닌 우상 섬기며 하나님 없이 세상과 연합하여 세상과 음행할 때에 그것이 곧 죽음으로 연병으로 발견되어진 것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이와 같이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이것 보고 배웠으니 이것 간직하고 너희 자녀들에게 너희 손자들에게 이것 가르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부모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리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배우는 자라면 동일하게 우리의 자녀와 가족과 이웃에게 이 배운 것을 나누고 가르치는 그 일이 반복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배우는 일과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일과 동일하게 우리가 배운 것, 깨우친 것, 그거 또다시 자녀에게 가르치는 일, 이 일들이 우리 안에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5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가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며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가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네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네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였어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간절하게 거듭거듭 신신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비록 이곳에서 죽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다. 이 영광 잊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광야에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들 그것 붙잡고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 이와 같은 큰 은혜를 받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것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섬기지 말라 하면 우리는 상관없는 말처럼 여기죠. 우리는 우상에게 절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상 숭배는 그 어떤 돌과 나무와 그 어떤
하늘의 그런 별들을 섬기고 거기에 절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하는 우상 숭배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세상 것 구하는 것, 돈 봉투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복채처럼 여기며 그것 하나님께 내밀고 세상 것 구하는 것, 세상에서 먹고 입고 마시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결혼하고 부자가 되고 그 모든 것들 세상 것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 그것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거룩하고 예배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기도이며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세상 것 구하는 기도한다면 그것 결단코 거룩한 예배, 거룩한 기도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멸하는 불, 하나님께서 불태워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면 하나님 아닌 것, 세상 것 구하며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은 전부 불태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 하나님이 아는 것들은 모두 불태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칸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사람처럼 삐지고 질투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상이 용납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바로 소멸하시는 불이라는 의미와 상통되어지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외의 것들은 용납되어지지 않는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바로 죽음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론의 아들,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바로 세상의 불, 그들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불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아닌 그 불에 의해서 그들이 죽음으로 불태워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며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 아닌 것은 용납되어질 수 없다는 것. 세상 것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41절,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 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니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더라. 요단강 동편에 바로 도피성 세 곳을 지었습니다. 바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위하여 각 지파를 위하여서 세 곳에 바로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을 범한 자가 피하여 생명을 얻는 곳. 우리가 앞서 말씀한 것과 같이 바로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며 피를 흘리는 살인하는 자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살인한 자이면 우리가 죽음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날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심판이 되어질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내가 바로 살인자임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44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정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요단 동편의 그 땅 바로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과 바로 바산한 옥 그들에게서 빼앗은 그 땅이 바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기업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 땅을 값없이 자격 없이 공로 없이 주신 것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얻게 하여 주신 것이라는 것. 그래서 값없이 얻은 은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값없이 얻어진다는 것, 그것 깨닫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며 바알보올의 사건, 고스비 사건, 발람의 교훈, 버올의 사건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날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어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림으로 배우고 깨달은 것,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 그것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그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그날 값없이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을 얻는 영광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4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우리가 자격 없이 공로 없이 값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 큰 은혜를 깨달아 알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바알보올의 사건, 발람의 사건, 고스비 사건, 부올의 사건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아닌 세상 것 사랑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붙어 있는 그 삶,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그 삶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며 세상 것 구하는 우상 숭배하는 우리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값없이 자격 없이 공로 없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날마다의 삶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깨달은 것, 이것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그 선교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